믿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작음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의 작음.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에게 주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어느 때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때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고, 여러분 유다 나라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세워졌는데, 솔로몬 때 두 나라로 나눠져 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내려오는데,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유다 백성에게 주어지는 때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으로 생각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동안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왕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왕 고종, 순종 이때예요. 이제 그 타오르던 불이 다 꺼져버리고 재만 나버릴 수 있는 그 상황.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지금 간신히 다스리고 있는 때고,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여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전 상황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실제 이때 결국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읍은 불타고 멸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의 고관들과 귀족들 자녀들은, 뛰어난 인재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 바벨론 나라의 그 번성한 땅, 그 땅에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면서 살게 되죠. 바로 그 일이 일어나기 바로 그 전입니다.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의 감옥에 갇혔고, 시위대 뜰이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처장의 그 집에 그 철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 제목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성이 함락되어 넘어갈 것이고, 반드시 유다왕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적국과의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데 지금 그 백성들에게 용기를 심어줘야 될 상황인데, 그러기는커녕 이 나라는 이제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 그래도 살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실제 일본 제국주의가 동남아 지역을 점령하면서 자기들의 야욕을 펼치려고 할 때, 일본에서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그 전쟁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역적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거의 파멸되다시피 했고, 그의 가족들, 그의 부인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꼭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유다 나라가 멸망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상한 명령이에요. 너는 너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말한 대로 아나돗의 땅의 밭을 사라. 그리고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해 두라. 어디다 깊이 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멸망해가는 땅인데 다른 나라가 점령해 버릴 텐데 그 땅을 돈 주고 사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의 땅이 돼버릴 건데. 그러면서 주신 말씀은, 나중에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와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아무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밭을 사서 자신의 제자 바룩에게 넘겨주면서 이 매매 증서를 잘 보관해두라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아나도 땅을 사고 그 매매 증서를 자기의 신실한 제자 바룩에게 이것을 잘 보관해두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32장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의 시작이 이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우리가 읽은 오늘 아침 말씀은 그 기도의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지금 이 16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 여호와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17절 보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늘과 땅 이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주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근데 그 주님의 크신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은혜로우신 분이어가지고 천만인에게, 말이 천만인이지 모든 인류를 말한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의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이 말은 또한 주님은 은혜로우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우주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는 분이에요.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19절 보겠습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주는 책략에 크시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책략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 계획, 그 품은 뜻, 그의 머리의 생각.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사람이 보면 뭐 하는 거 보면 책략이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저런 행동을 하구나. 저 사람의 책략이 보여. 수가 다 보이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도 우리의 수를 볼 수도 있겠죠. 그걸 책략이라고 그래요. 왜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때로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돌출변수 행동을 하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걸 좀 더 크게 말하면 책략이라고 그래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형세를 만드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지금 역사를 주관해 가시잖아요. 무슨 말하냐면 그 신흥 제국 바벨론 나라를 세워서 그 주변 세력들을 복속시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도 침입 들어오잖아요. 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세웠다.
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 숭배하고 제약의 길에 빠져가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세웠다,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자기가 왜 이런 갑자기 힘을 얻었고 이 기세등등한 상황이 되어가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김대윤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 거기에 그분의 역사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그런데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역사는 진행되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승만 대통령 때 그때 이제 그 임기를 끝나고 그 신익희 후보라는 후보가 일어나 가지고 거의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권이 부정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신익희 후보가 반드시 이길 상황이 됐어요. 거의 이게 지금 국민들의 여망이 컸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때 민주 정권이 들어설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여겨졌는데, 그 신익희 후보가 대통령 선거일 얼마 안 남겨놓고 전북 뉴스장으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뇌출혈인가 일어나가지고 죽어버립니다. 실제 그랬어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님이 그거를 쓰면서 진짜 국민들의 여망이 컸고 이때 이제 새로운 민주 정권을 세워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사는 백성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것이 한 번만이 아니에요. 뒤에도 그렇습니다. 뒤에도 조병욱이라는 분이 또 이게 민주당 후보로 일어나서 또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81세인가 될 때예요. 81세까지 했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런데 또 조병욱 씨가 가다가 또 죽어요. 실제 그게 나옵니다. 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여러분, 역사가 우리 국민들의 뜻대로만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역사의 흐름을 주관해 가는 거죠. 실제 여러분, 작은 코앞에만 보고 있으면 안 보이지만 큰 경당에 있는 큰 이 물결이 흘러가는 도도한 세계의 흐름을, 역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자유와 인권과 평화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것을 손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우리나라 역사학자 중에 이기백 교수라고 서울대 교수인데, 그분이 썼던 한국 40년이라는 그 역사책 마지막에 보면 역사는 참 신비롭다. 큰 물결의 흐름 속에 보면 이 백성들의 어떤 뜻대로 이루어지는 않는데 큰 방향은 자유와 인권과 해방과 또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다. 아무튼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런 뜻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는데, 그런 주의 책략은 크시다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죠.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큰 모습이에요. 그 다음 내용은 주께서 애굽 땅에 큰 능력을 베푸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내셔서 약속의 땅을 주셨건만 그 백성들의 주의 교훈을 끝내 거부하고 우상 숭배와 죄악의 삶을 살아 심판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곧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이 성읍이 불타 멸망해서 하게 되었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다음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6절,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그 바벨론 왕의 성에 왕에게 넘겨진다 하는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37절입니다. 보라,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표현을 여러분 계속 주목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보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쫓아 보내서 어느 나라로 흩어졌겠죠. 그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이곳이 어디요? 이 예루살렘.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38절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표현 방법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언약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다고 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것이 나오면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건 학자들에 의해서 정리된 표현입니다. 자, 언약을 맺을 건데 39절 내가 하나님을 말하죠.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기 보면 내가는 하나님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에스겔서에서는 이것을 한 마음과 한 영을 그들에게 주어,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4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의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다시 변질됐어요.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새로 언약을 맺을 텐데 이때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줘서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어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기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라고 할 때 나의 마음과 정성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여호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차이를 못 느끼면 그냥 이게 그 말이 그 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말했습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너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랬죠. 오늘 새로운 언약을 지금 하시는데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일으킬 것이고 나를 떠나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게 할 것이고 너희가 이곳에 뿌리내려 살도록 내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4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너희가 하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부패하여 죄악 가운데 빠짐으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허락한 모든 복을 또한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 결과 지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 결국 황폐하게 될 이 땅의 여러 성읍들에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다시 붐비게 되고 또 자기 밭들을 사기 위해서 증서를 쓰고
증인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끝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지금 멸망하는 바로 이 상황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끝이 아니고 다시 이 땅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땅에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많이 분비게 될 것이고, 서로 땅을 주고받고 사면서 매매 증서를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땅을 주고받고 사는 것은 부동산이 이렇게 화랑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때예요? 경기가 일어나고 살만할 때 그렇게 막 일어나죠. 무슨 말이냐면 그 땅에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황폐하고 버려진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했던 이 지금 주전 587년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하지만 그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제압하면서 자유를 얻게 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살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사실 유다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39절에서 41절의 이 말씀, 내 열심으로 내 정성으로 이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종말의 시대에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짐으로 성취될 예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의 마지막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이 예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그 백성들이 회복되어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붐비고 땅을 얻으면서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건 어디까지 해당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영원한 복락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 예언에까지 맞닿아지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끝까지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까? 우리가 죽으면 곧 부패하고 흙으로 돌아갈 텐데 어떻게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예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앞에 천국이 펼쳐지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영원히 복락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저도 생각해 봅니다. 많이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은 이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 있고 마지막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봐요. 나의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내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서 땅에 묻히면 부패하여 썩어져 흔적도 없으실 텐데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떻게 거기서 주님의 영광의 몸의 부활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날 천국이 펼쳐지고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가서 복락의 삶을 살게 될까?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자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그것을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어느 정도 이루셨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약동하고 있는 것까지는 보는데 그 결말, 그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주 여호와여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오니 주님은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이 능하시오니 주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라는 간절한 기도를 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풍전 등화와 같은 유다 나라에서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돗의 밭을 사서 그 증서를 토기에 담아두는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면서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높은 뜻과 책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될 텐데 주님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갈망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어떤 공간이냐면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은하계 안에 작게는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많게는 1조 개의 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학자들이 말하는 표준 우주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에 아주 변방의 작은 곳에 이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의 한 작은 부분에 지구가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순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코스모스라는 이 유명한 책을 썼던 칼 세이건이라는 나사의 유명한 학자, 코스모스라는 책은 과학자들이 다 읽은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이 우주에 대한 것을 기원을 쓰는 책인데 그가 거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인류가 이 달나라를 가게 되고 화성을 가게 되지만 이것은 마치 이 우주에 대해서 아는데 어느 정도 아냐면 여러분 이 지구상 전체에 바다가 있고 거기에 바닷가에 수없이 많은 해변가에 모래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 수없이 많은 그 해변가의 모래알 가운데 우리 인류는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모래알 한 두세 개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겨우 탐험하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깊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얼마나 작은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 가운데 현실적이고 피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한없이 크고 크심을 알고 우리 인간의 한없이 작고 작음을 아는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준행하고 크고 크신 하나님의 책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백성이라는 것, 이 귀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크고 크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작고 너무 작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다 능히 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의 삶의 상황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